아버지가 고리아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이에시에도 나고 에레츠 네 아비게 에레츠. 오늘도 주요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샤밧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라 포지션을 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펴시고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의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다같이 합동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다 떨어졌나 했더니 아직 조금 덜 떨어졌나 보네요. 다 나가는데요. 네. 난로를 피니까 아마 가스 때문에 조금 덜 떨어지게 아주 기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은요. 2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합니다. 믿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온다. 그래서 자 2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요. 25절에 믿음이 온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이제는 26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에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그리스도로 자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와서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애아드가 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지식적으로는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런가 보구나 라고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 온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그 전부터 하나님 나를 특정하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분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똑같은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했던 그 지식적인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꿈을 꿨는데 저는 그 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 히스레브 달이 우리가 토라 포지션의 꿈이 10번의 꿈이 나오는데 9번이나 히스레브 달에 꿈이 들어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오기 전에도 꿈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고 나서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떤 또 꿈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요. 저희 있던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벼딸이 있잖아요. 벼가마. 벼가마를 막 엄청난 벼가마를 목사님 끌고 가다가 그 구름에다 싣고 그걸 가는데 도저히 혼자 끌고 가지 못해서 나에게 벼가마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절반을 나눠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벼단과 탈북한 거를 많이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것이 그때는 뭐 초신자 때니까 뭔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나중에 갖게 됐습니다만요. 어쨌든 꿈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러다가 또 목회를 하다가 신앙생활 목회를 하다가 또 토라가 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어느 순간에 믿어졌어요. 저는 신앙 초기부터 왜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이 됐나 궁금했어요. 잘 그것이 이해는 안 됐지만 지식적으로는 이래서 예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딱 믿어지진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안식일이 일요일에 된 것이 변개됐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믿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토라로 대전환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왔는데 어떤 믿음이 왔냐면요, 꿈속에서 오늘 젊은 청년, 오늘 새벽에 따끈따끈한 새벽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느 청년이 저 앞에 왔는데요, 저에게 하는 말이 7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뭐 꿈속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 용사 7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그 청년이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막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는 아는데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인데 막 산으로 가고 들어가고 한참을 가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는 길이겠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넓은 길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꿈을 다 깨고 나서 왜 700명을 하나님 700명의 기도 용사를 품고 기도하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300명의 기도 용사인데 왜 갑자기 700명의 기도 용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의 기도 중에 300명의 기도 용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용사가 300명의 기도 용사고요. 700명은 열방을 회복하는 기도 용사입니다. 300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용사다라면요, 300명, 3수는 하나님의 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수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의 수를 말한다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다가 700이라는 수는 그 완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700명의 기도 용사를 품고 기도하는 말에 감동돼서 저는 아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는 비전이라고 여기시고 700명의 기도 용사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이 내 마의 말씀을 읽고 붙들면 그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거 뭐 그럴 수 있지만 하고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 주신 꿈은요 700명의 기도 용사를 품으라는 건데 왜 700명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10년부터 우리 알리아 큐티집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잖아요. 그동안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배포했는데 그동안에 만든 숫자가 그동안에 그 알리아 큐티집을 만든 숫자가 700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알리아 큐티집을 무료로 배송하기로 한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봐요. 그 700명이 어쨌든 숫자가 700명의 숫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알레 큐티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700명의 기도용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또 마음의 감동이 되고요. 물론 계속해서 뭐 확산돼야 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기도용사가 700명의 기도용사를 품으라는 그 비전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 믿음이 왔어요. 제가 뜬금없이 나 지금부터 700명의 품고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오더라는 거죠. 자, 믿어지지 않던 예수아가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동안엔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곳에 토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700명의 용사를 품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젊은 청년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청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나를 끌고 갔어요.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열방의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숫자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토라신학교 등록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월요일 날이면 인천에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무리하고 오신다고 그래서 얼른 오세요. 그래서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그 등록하시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또 이 메시지를 주고 가시잖아요. 거기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메시아닉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알리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조인동 장로님이 딱 나가려고 하다가 딱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더니 아이고 성지사님 언제든 얼마든지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 일자리를 얼마든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요 주말에는 샤반 예배를 같이 우리가 드리고 주중에 가서 일하고 이 우리가 메시아닉주 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 메시아닉주 그래도 나름대로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요 메시아닉주예요. 그냥 그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닉주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어떤 사이트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그 사이트는 토라 포시아를 영어로 읽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읽어요. 히브리어로 읽는데 그냥 히브리어가 아니라 음을 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찾는 그런 이 메시지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상 많이는 못 봤지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지금 뭐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 읽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음을 붙여서 읽는 것을 음악 붙여서 읽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토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드온의 700용사, 기드온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요. 700명의 기도용사를 품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어느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 학교가 세워지고 또 열방의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 700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2장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모세와 같은 저는 지도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앞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목표를 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라포션에 바이샬라후 그래서 샬라후를 말씀드렸죠. 이 샬라후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인데 나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그 샬라우 교육이 있는데요. 그 샬라우의 완성이 셸리힘이다. 그 셸리힘이 신약에서 사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샬라우라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샬라우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실로함이더라고요.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샬라우예요. 물론 그 발음이 우리가 메시아흐 할 때 메시아흐 같이 샬리아흐 샬리아흐 이렇게 표현은 되게 합니다만, 단어는 스펠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실로함과 샬라 보내다잖아요. 그 실로함이 뭐냐? 보낸다 하거든요. 근데 보내서 어디서 뭘 보내느냐? 에덴에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저들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었잖아요. 에덴에서 흐르는 한 물이 흘러서 내 근원을 이루게 됐는데, 그 물이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때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다 붓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가 터지길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명절 끝날 그 마지막 호시아나라고 하죠. 마지막 날 그 물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 예수아를 통해서 흐르는 생수, 마지막 때 다시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샬라우는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보냄을 받다, 보낸다. 근데 오늘의 토라 버전은 바이셰고입니다. 바이셰고, 거주하는 거죠. 이제는 정착하는 것입니다. 자, 샬리아크까지는 누구냐?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 야곱은 바로 이 열방에서 이 열두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라헬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고, 요셉에서 나온 것이 에프라임이고, 에프라임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프라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아보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자, 레아의 후손이 유다라면, 자, 유다보다 더 사랑한 것이 라헬인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섞여서. 자, 유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요셉. 요셉이라 할 수 있겠죠. 레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은 이 유다를 통해 시작하셨고, 완성도 유다를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접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저들은 너무 선문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열방에 속해 있는, 에프라임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12지파를 통해서 모든 큰 프로그램을 그렸다면 요셉, 오늘부터는 요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거주는 곧 그 다시 오실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메시아 왕국에 거주하는데 그 다음 2절에서는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요, 야곱의 약전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서 바로 요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야곱에서 바로 요셉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셉이라는 것은 요드, 사메, 그 다음에 그 페를 말하죠. 요세프. 자, 요셉을 말하는데, 이 요셉에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를요, 예수드라고 합니다. 예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유대 신비주의에서 연구하는 그 카발라는 것이죠. 카발라 맨 밑에 단계가 이 말쿠트라면요, 말쿠트 바로 위에 단계가 예수드라는 단계예요.
예수. 자, 이 카발라는 뭐니? 카발라에서 말하는 10가지의 그 단어가 있는데 10가지 단어는 결국 생명나무를 말하는데요. 생명나무의 기초가 뭐냐? 예소드라는 거죠. 예소드. 그래서 예소드라는 것은 기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초. 그러면 자, 예소드와 요셉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요셉은 기초라는 거죠. 기초. 시작인 거죠. 시작. 요셉으로 시작됐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께서는 두 가지 큰 성품인데 요셉의 성품과 또 유다의 성품이 있죠. 자, 요셉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유다는 유다의 사자. 그래서 요셉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유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유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완성되지만 시작은 요셉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요셉은 결국은 예수와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초림 대신 예수께서 기초가 되셔서 그 예수와의 기초의 토대 위에 신앙이 잘 쌓아지는 것. 그래서 이 오늘의 토라 포션과 앞으로 계속 전개될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기초를 놓는 것이고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와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예수와 그분이 이제 유다의 사자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주권자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을 잘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양 대신 예수와 초림하신 예수와 기초가 되신 자, 그래서 기초석이 되신 거죠.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머릿돌이 되고 기초석이 돼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하였으니 결국 거주는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그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요셉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단단하게 잘 기초가 세워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토라 포션 첫 번째 말씀으로 천국은 꿈꾸는 자의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서 먼저 한우카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우카가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저녁부터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 8일 동안 한우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헬라가 들어오면서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전쟁,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또 한우카 빛의 절기 그 절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카는 성경에서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전을 거니시더라. 그 수전절에 성전을 거니시더라. 그래서 성전을 거닐었다는 것을 봐서 예수께서도 수전절 곧 한우카를 지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우카는 또 중요한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스레고 달이 지금이 9월 토라포션 9번째죠. 9번째 달이 토라포션이 9번째 되기도 하고요. 키스레고 달이 9월에 있기도 하고요. 또 토라포션이 그 토라포션에서 10개의 꿈이 있는데 키스레고 달에 또 9개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12보석 중에 9번째 보석이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정 아울라마 그런데요. 이 자수정의 어원이 할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람이 뭐냐? 꿈이라는 거죠. 꿈.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과 꿈과는 아주 밀접한 그 연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할람의 수치를 보면 수치가 78인데요. 이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누카라는 단어, 하나크. 같은 단어죠. 하나크가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 하나크는 훈련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기초로 놓여지고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왔어요. 자, 우리는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은 기초잖아요.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는 기초고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이 토라의 기초 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히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6절을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다 이 단어가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바로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비전으로 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날 때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성장하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어지는 꿈도 중요하고요. 그 꿈이 말씀과 합당하다면 그 꿈을 비전으로 다 삼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그래서 한옥화 완성, 빛의 절기 축제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기록된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수전절이 기록된, 성전이 기록된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16절과 같이 이 우리 유다를 말하고요,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에프라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 되는 것은 12지파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죠. 한 세 사람이 이루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자, 메시아 왕국은 결국 성전을 완성시키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이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니까 마음의 성전만 거룩하면 된다 했지만, 실상은 마지막 때의 그림은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성전이 회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서도 시편 84편 10절이 히브리어로 보면 12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12단어. 이 12단어 되어 있고, 이것은 궁정을 말하는 것은 바로 12단어, 12지파가 하나의 궁전으로 회복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회복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또 궁전이 회복돼서, 궁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입성하는 자가 신부인 것이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바로 되는 자가 입성하는 것이고요. 그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훈련.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훈련돼 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다른 말로 주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뭐죠?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그 아이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의 그 따르는 무리들을요, 아미라고 그러거든요. 아미.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이 세상, 방탄소년단이 하는 것이 뭐냐? 세상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군대. 그럼 거기 미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뛰는지 몰라요. 그냥 방탄소년단 어떤 행사 티켓 하나 보면 막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미쳐. 울었다 웃었다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 된 것에 그렇게 울었다 웃었다 미쳐 날뛰는 사람 별로 못 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탄소년단보다 더 기뻐하시는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은 기초로 놓여지고 훈련되고,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자, 누구나 다, 그 믿음이 왔다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줄을 붙들고 잘 훈련돼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토라잖아요. 토라의 기초에. 자, 야곱의 약자는 야곱의 약자는 이러함이라 나가면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아니,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장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요셉만 장자고 나머지 11명은 다 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루벤만 장자다, 요셉만 장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장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장자의 명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에세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봅니다. 바에세부는 야샤부에서 난데 앉다, 자리 잡다, 거주하다, 살다. 야샤부의 어원이 예샤입니다. 이게 그 예샤는 존재하다, 현존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예샤, 그 요도와 시인이 그 예샤라면 그 뒷단어 슈브죠. 슈브, 회개하다 돌아오다. 그래서 파자하면 바에세부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흩어졌던 자들, 부정한 자들이 주님과 결혼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이다. 약속의 땅. 자,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부정한 자들이 주님과 결혼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제가 꿈에 나타났던 이 청년이 그렇게 순결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순결한 그가 나를 막 이끌고 막 가더라고요. 7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향해서 너무 참 감사했는데요. 저는 좀 부정하더라도 여러분은 더욱더 순결하셔서 저를 이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온전하게 순결하지 못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제가 따라가다 꿈이 깼는데요. 어쨌든 700명의 순결한 기도용사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가 장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적인 장자인 것이죠. 첫 번째, 야곱에게 바로 요셉의 생애로 초점을 맞추어 전개가 됩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여러 후손들 중에서 르벤이 아닌 요셉에게 내려가게 되며,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메시아의 구습과 연결되집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래서 바로 요셉은 기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기초라고 표현한 예수도와 같이 우리는 요셉의 기초같이,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초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토라의 기초, 토라 다 사람들이 거의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속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기초 속으로 놓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중에서 나를 기초석으로 요셉과 같이 기초석으로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700명의 기도 용사 속에 포함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700명의 기초 용사로 이 열방에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영적인 싸움은 요셉의 후손과 그 형제들의 싸움으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 가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이하 말씀.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과 과실 아비에게 거하더라. 자, 요셉이 그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거하더라. 요셉은 정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할날이고, 꿈꾸다, 건강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회복케 하다, 치료하다, 강화해지다, 하나크와 하나크, 수전절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의 관점에서 꿈꾸는 자, 환상이나 예언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자, 물론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말하는 것이죠. 꿈꾸는 자, 환상이나 예언하는 자, 이런 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의인. 시작에 기초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를 야곱의 사랑받는 자인데, 왕자나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였습니다. 토라의 열심히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꿈꾸는 자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왕자나 장자, 홍해나 핵은 토라 공부를 완성시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 질투를 하고 요셉을 꿈꾸는 자로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 환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꿈을 꿨는데,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의 우여곡절을 겪게 한다는 거죠. 또 형제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에 대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비전을 품고 꿈을 꿀 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시기는 질병을 가져오고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악신이 들리게 되죠.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우리가 토라를 더욱더 살아야 되겠지만 토라로 인해서 혹시 시기를 당하거나 그분이 이렇게 사울같이 악신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에 참수하고 죽이려다가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이죠.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들을 보호시키는 교리. 자, 교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맞춰요. 자기 어떤 필이 하나 꽂히면, 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꿈을 꾸면 꿈에다가 자기 어떤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꾼 꿈이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교리를 인해서 성경을, 여호와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이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방인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이 자기가 죽을 꿈이라는 것도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도 하시죠. 세 번째,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토라, 구전 토라인 것이죠. 성문 토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전 토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율법을 가르침으로 헤롯의 생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옳은 소리를 하다가 헤롯의 생일날 목이 잘림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전하다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더 사랑하고 토라가 실제가 되시는 예수와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에 우리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율법으로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하죠. 율법에서 하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 번째, 제사장의 판결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를 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토라를 말하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은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라.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호와의 토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겠죠. 세 번째, 율법에 대체하여 무효화하는 사람은 눈먼 지도자입니다.
토라가 패했거나 토라가 가감됐다고 말하는 것은 눈먼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사실상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토라를 무효시키는 것과 같이요, 전통에 따라서, 이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이 오히려 토라를 무효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기나 샤밧이나 월삭이나 음식물필요나 전통이 토라를 무효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토라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구전 토라입니다. 사람의 해석이고요. 자기 생각으로 토라를 해석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토라는 기초입니다. 율법은 기초입니다. 요셉은 기초입니다. 예수와는 기초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여호와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토라고, 토라는 진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토라가 신약에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가 잘못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기초를 변개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토라를 무효화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을 대체한 그들은 공경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은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또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쪽으로 좀 갔는가 봐요.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토라로 돌아와가지고 토라 때문에 부인하고도 지금 떨어져 살게 됐는데 왜 쓸데없는,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고, 그럼 나를 원망하고 있대. 토라를 얘기해가지고 부인하고 헤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져 살게 만들었냐고. 지금 보니까 토라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 가끔 그렇게 수시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기초가 든든히 놓이지 않으면,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고 원리고 교훈이고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토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토라가 기초다라고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와가 기초다고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요셉이 기초다고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형들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채석옷을 입고 지금 토라 공부에 토라를 완성시킨 바로 이 요셉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토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원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이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토라가 벗어난 가르침은요, 하나님께 앞에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눈먼 지도자는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추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추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다 그래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토라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힌다는 거죠.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심겨진 토라가 아니면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토라를 고수하시길, 토라를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읽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의인을 죄인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눈먼 지도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여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짓지 못하는 개처럼 분별력이 사라질 것이며 졸음과 비웃음 속에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요,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죠. 이게 뭐요? 개처럼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졸음과 비웃음 속에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의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배원자들의 목소리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 자, 예수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예수를 죽이라고 구하는 것이 뭐냐? 구전토라,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토라의 기초에 진리가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아를 보이는 것은, 요셉은 바로 초림 대신 예수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요셉은 성품면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잠언 16장 13절 의인의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주변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다 할지라도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축복이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육문에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였다는 거죠. 받은 소리를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은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잠언 29장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요, 바르게 말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토라는 진리잖아요.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말하는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아닌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토라를 말하는데 미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다? 악인이죠.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토라를 말하는데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의인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대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하루는 핍박이 없어서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돌이 탁 날아와가지고 이 머리를 싹 스치더라.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아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진정한 의인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은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자, 요셉은 또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고요. 세 번째, 요셉은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자, 요셉이 성경 속에서 한마디라도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고 시기질투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마디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였는데,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결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신뢰성과 성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고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에게 또 신뢰를 받았고요, 모든 행정을 도맡아 할 만큼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고요. 요셉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졌을 것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었던 것은 그가 장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라를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강단이나 지금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해서 토라를 말하는 자, 토라를 세워나가는 자는 시기 질투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결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수에게서도 상을 베풀어주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서 요셉과 같은 기초에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어 하시고 또 토라의 기초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한옥화를 완성시켜서 결국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옥화의 기간을